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그물을 이제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보게 됐죠.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야고보와 요한 등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자, 이번에는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다시 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면서 가르치시는데 14절의 말씀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라고 하면 마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죠. 그의 원 이름이 레위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세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봤을까요? 정죄하는 눈빛으로 봤죠.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세리를 하는가? 왜냐하면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의 좀 허가를 받아서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정해진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덧붙여서 걷었고, 그것은 또 남은 것들은 자기가 다 챙겼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세리는 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어떤 아주 못되고 심한 말로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취급을 받았죠.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 그들은 매국노다. 이런 그 세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주 차갑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뭐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가 앉아있는 그 자리,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자기 세리들끼리만 어울리며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 어쨌든 간에 그가 있는 그 자리가 뭐 만족스럽거나 뭐 즐겁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뭔가 좀 고독하고 슬픔에 잠겨 있고, 비록 이 직업을 택하긴 했지만 그로 인하여서 받는 그 마음의 어떤 갈등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바로 그런 어떤 사랑의 눈빛, 동정의 눈빛, 긍휼의 눈빛,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어부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세리인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돈을 따르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도록 하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 주님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세리인 레위가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나가시면서 보셨다 그런데 그냥 슬쩍 흘깃 보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그의 내면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곤고하고 참 만족이 없고
슬픔 가운데 사는 인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 어떤 사람이든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깊은 허무와 고독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보이죠. 또 자기 자신도 속아서 나 뭐 괜찮아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조금만 다가가서 대화를 해보면 바로 그런 것들이 툭툭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의 삶에 좀 어떤가, 진지한 어떤 대화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좀 이렇게 해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허무 속에, 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떤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있는데 그 있는 속에서도 이거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참 생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 속에 진정한 생명을 갖지 못한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죽음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움, 반드시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실존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러한 세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인생의 방황을 하는 것을 이제 접어들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는 참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얻는 삶으로 나오라. 복음으로 나오라. 생명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초대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순종해야 되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요, 자기들의 모든 생업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그런 생계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따른다고 하지만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죠. 레위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따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이전에 전혀 맛볼 수 없었던 그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 너무나 기뻐서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와 같은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면 그렇겠습니까? 너희도 이 주님을 만나오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기쁨, 복된 삶, 그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주님을 만나면 나 혼자만 주님을 믿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을 소개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정말 세상이 지금까지 맛보지 못하였던 이 참 내 안에 있는 이런 희락, 이와 같은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냉담해서 듣지를 않아서 그렇지, 전도를 해도 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사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요,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잔치를 할 때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미러라. 레위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냥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따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이 제자들에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있느냐? 여러분,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있으면 한 통속, 같은 무리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님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병든 자와 의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의사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 시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요. 죄인과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치료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의사와 병자가 같이 있으면 의사가 병자에게 감염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병자를 고치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보자마자 그것을 당장 아는 거죠. 그러나 시각이 왜곡되면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예수님이 같은 죄인이다, 같은 한 통속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먹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요즘같이 감염병, 전염병, 바이러스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얼마나 또 필요로 하고 있는지 정말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나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나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나 의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겠죠. 내 죄인입니다, 나 지금 심각한 영적 질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구세주가 필요 없죠. 내가 죄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데 난 당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죠. 나는 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나에게는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말씀처럼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뭡니까? 자신을 의인으로 착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서 나를 의롭다. 참 여러분, 이런 그 남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도토리가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자기들끼리는 몇 미리가 차이가 난다. 예? 그냥 1, 2cm도 아니고 몇 미리가 차이가 난다. 그걸 가지고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참 가소롭고 우습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죄인이고 다 허물투성이인데 말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몇 미리 낫다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어떤 중한 질병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병이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막 깊어가고 있는데요, 검진을 받아보질 않으니까 자기가 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암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증상이 딱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이 늦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들은 초기 단계에 발견되는 것들이 있지만 어떤 질병들은 깊어지고 난 뒤에야 자각 증상이 오고 그때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보고 확인해 봤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검진을 안 해보니까 이게 모르는 거죠. 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기가 스스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자가진단으로, 내 몸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이거 그냥 50견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거에 암세포가 퍼진 것이었는데, 제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는요, 이런 영적 건강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서 자기 몸의 상태를 확인하듯이, 그래야 내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였었구나. 저도 건강 검진을 받아서 거기서 심혈관 쪽에 혈액이 좀 지금 뭔가 좀 막혀지는 조짐이 있다 발견되니까 조치를 해서 스텐트 시술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받아보기 전에는요, 이게 자기가 그러지 않은 줄로 모르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나 괜찮아, 나 의인이야.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영적 건강 몸의 건강 검진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 건강 검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 해놓고 5년, 10년 지났는데 나 괜찮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분들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1년에 한 번씩 받으십시오, 아니면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항상 그런 정기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 의사라고 불리는 도널드 피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건강 검진이 필요한데, 당신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10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항상 있는가? 두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네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보다 더 민감한가? 다섯 번째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여섯 번째, 당신은 교회 공동체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당신은 요즘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여덟 번째, 당신은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애통해하는가? 아홉 번째, 당신은 용서를 더 빨리 하고 있는가? 열 번째, 당신은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꼭 이것만이 아니겠죠. 그러나 한 10가지 정도를 통해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해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실천을 잘 이루고 있는가? 특별히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짚어보는 거죠. 무뎌졌을 때 여기 문제로구나. 막혀 있을 때 이거 뚫어야 되는 거로구나. 이러한 영적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자기 점검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기 점검을 하는데 힘쓰기보다, 영적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힘쓰기보다 그냥 단지 영적으로 분주하기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주하기만 한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긴 하는데 근데 정말 자기를 살피면서 하지는 못하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과연 어떤가를 털 들여다볼 때 내가 지금의 나의 영적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남의 티를 보며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그 문제를 보면서 심각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일수록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주님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거룩한 채, 의인인 채, 죄가 없는 채, 신앙이 있는 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부족한 자인지, 내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늘 살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나를 말씀으로 깨끗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을 찾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가 주님을 따름으로써 갖게 된 이 기쁨, 이 은혜의 삶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